들으시면 됩니다. 편안하게 들으십시오. 자,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전 시간에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혹시 이렇게 공부해 보셨나요? 라고 하는 부제목을 달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이번에 요한계시록 독법은 뭐가 옳으냐, 뭐가 틀리냐, 그거 강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2000년 동안에 그 정말 많은 신학자들이 초대 교부부터 시작해서 또 이제 뭐 그 고대 교부 뭐 또 그 초대 교부 시대인데, 그러면서 이제 뭐 천주교가 지배하던 그 영적인 암흑기, 뭐 그때, 그 다음에 이제 종교개혁, 그 다음에 이제 근대 고대사, 뭐 그런 것들을 다 언급을 할 수가 없어요. 뭐 제가 지식도 그렇게 뭐 폭넓게 들어갈지도 못하고, 근데 대충의 어떤 학자들의 글들을 가지고 이제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읽어왔다. 그래서 제 강의를 들을 때는 내 생각을 자꾸만 내세우면 안 돼요. 그러면 못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옳다 저게 틀리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어떻게 요한계시록을 읽어왔느냐,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인간의 언어로 성경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문학적인 차원에서 성경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묵시문학의 장르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묵시문학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보면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잖아요. 땅에서 짐승이 올라오잖아요.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가 있잖아요. 네? 뭐 666 짐승의 표가 있잖아요. 황충이 막 그냥 메뚜기 떼가 막 나오는데 막, 여러분 이게 일반 문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 문학을 갖다가 일반적인 개념으로 읽으려고 하니까 요한계시록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묵시문학적인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때는 먼저 목사님들이 묵시문학을 기본적인 거 책 보시고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구약성경의 다니엘서는 꼭 연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은 성경을 해석한다라고 하는 개혁신학의 원리 안에서 묵시문학적인 봐야 되는 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요한계시록을 목사님들 가르칠 때 요한계시록 먼저 하지 마세요. 다니엘서를 먼저 가르치세요. 다니엘서. 그것도 맨날 다니엘이 뭐 뜻을 정하여 뭐 절하지 않아가지고 총리가 됐다 이런 거 말하지 마시고, 그 신앙적인 거고, 2장에 느부갓네살이 꾼 꿈, 7장에 보면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네 짐승, 8장에 보면은 숫양과 숫염소, 9장에 보면은 70일에, 11장에 보면은 남북왕의 전쟁.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12장에 보면 1260일, 1290일, 1330, 이게 뭘, 다니엘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세상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고,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의 마지막 끝날의 종말에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일어나느냐, 다니엘을 통해서 그거를 하나님이 계시하고자 한 거지. 풀무불 뭐 사자굴 그래가지고 뭐 예수 잘 믿어가지고 총리가 되고 그걸 가르치려고 다니엘 기록한 게 아니라고요. 근데 성경을 연구하지 않는 목회자들은 다니엘서 2장에 반날 해봤던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요것만 얘기하지, 그 4대 제국의 짐승 제국을 통해서 마지막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일어나는 4대 열과 이렇게 연결해서 가르치나요? 못 가르치죠. 공부를 안 하면. 그래서 다니엘서가 이해를 돼야 요한계시록 딱 들어가면 우리 미래주에서 보는 게 눈이 확 열려버려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먼저 하지 마세요. 다니엘서를 가르치고.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설교를 하면 성도들이 간단한 것밖에 모르고요. 깊이 있게 설교를 하려면 다니엘서 같은 것만 해도 한 6개월 정도 1년은 기본적으로 하셔야 돼요.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고. 제가 다음 주 강의 때 말씀드리겠지만, 목사님들의 쉬운 설교가 성도들을 저절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쉬운 설교. 기가 막힙니다. 제가 정죄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평신도도 할 수 있는 설교의 수준들, 그게 한국교회가 나락으로 떨어진 원인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목사님들의 설교에 목숨을 걸라고 하나님이 목사 되게 했지, 그냥 목사 돼가지고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생된 자들에게 심판이 큰 거예요. 사람 모으는 것도 좋지요. 사람 많이 모은다고 여러분 목회 잘한 줄 아세요? 김기동, 이재로 20만 명, 10만 명씩 성도 모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해석학적인 측면을 다시 정리하면 단어에 대한 해석이에요. 문장. 문자로 볼 것이냐 상징으로. 여기서부터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런 거 고려하지 않잖아요. 막 무조건 자기 카더라 마구잡이로 배운 대로 그냥 뭐 13만 4천원 먹고 두 중이나 먹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하나는 말을 하는데 그 지식들을 통일을 못 시켜요. 전부 다 그냥 그렇게들 배워가지고 그냥 나랑 맞으면 그냥 아우 반갑다 반갑다 이러고 나랑 안 맞으면 등 탁 돌리고. 아이고 이게 유치한 거예요. 유치한 거예요. 다음에 사건이 나오잖아요. 사건. 사건을 여러분 육하 원칙 속에서 여러분들이 설명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건이 이런 세 가지의 사건이 상호 연관성을 갖잖아요.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사회적 의미 종교적 의미 깊게들 보셔야 돼요. 계시록을. 마지막 종말에 뭐 환란 뭐 대환란 일어나고 뭐 적그리스 나타나고 그거는 여러분 종교적인 면만 보는 게 종교적인 면. 여러분 어떻게 사회를 우리가 볼 때 하나의 측면만 보고 그 사회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사회, 경제, 문화, 정치, 예술 모든 사회의 각 분야의 깊이를 봐야 그 사회가 어떤 사회인 줄 알 수 있잖아요. 마지막 때 바벨론 사회가 뭡니까? 인류 종말의 바벨론 사회가 경제, 정치, 문화, 사회, 예술 모든 방면을 목사님들이 성경을 통해서 연구를 해 나가셔야 돼요. 정치적인 부분도 봐야 되고 경제적인 부분도 봐야 되고 이런 기본적인 지식 없이 무조건 성경을 읽어가지고 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니 뭐 대환란이니 이런 것만 이야기를 하니까 성경의 깊이도 없고 기본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자기 해석과 맞는 사람만 쫓아다니고 나랑 맞으면 이제 짝짝꿍대고. 여러분 그거 정말 부끄러운 줄 아셔야 돼요. 목사님들은 그러면 안 돼요. 성도들은 내가 이해가 돼요. 그 다음에 단락의 해석 7가지 봤죠?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봐보셨어요? 제가 나중에 공부하면서 저도 깨달은 건데 진짜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왜 이런 거를 안 가르쳤지? 근데 가르칠 수가 없어요, 신학교에서는. 보세요. 우리는 6장부터 그냥 읽어나가면서 이거 뭐고 하는데 정리들 다 못해요. 정리를 하시려면 이렇게 하세요. 점진적으로 하던가 반복적으로 하던가 전진하는 방법으로 하던가 교차대꾸법으로 하던가 점진적 평행법으로 하던가 문학적 비연대기로 하던가 본경과 삽경이 상호 교착으로 하던가 택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 처음 들으면 다 이해 못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그동안에 어떻게 배웠습니까? 다 마구잡이로 배운 거. 기도 좀 해주세요. 제 책은 이래서 필요합니다. 이 내용들이 다 나가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크게 세 번째입니다. 요한계시록 도법에서 그렇게만 알았다고 요한계시록을 다 안다? 천만에요. 어디 한 군데가 부족해요. 신학적 읽기입니다. 전 시간에 요거 들어가기 전에 끝냈잖아요. 우선 성경은요 무조건 읽으면 안 돼요. 주경신학적으로 읽어야 돼. 이것도 내가 1시간 이상 강의를 했어요. 주경신학 뭔 줄 아시죠? 원문이라던가 언어학이라던가 그 다음에 그 역사적인 배경 이런 거 다 보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설교자들에게 가장 취약한 해석법이 뭐냐? 주의 설교가 거의 없어요. 강의 설교는 하죠. 강의 설교와 주의 설교 달라요. 주의 설교는 반드시 서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원문이. 구문론 들어가야 돼요. 거의 한국교회 주의 설교 없습니다. 나는 참 부족하지만 한 8, 9년 전부터 언어를 공부하게 했고 지금도 뭐 모르지만 계속 공부하고 있어요. 원문을 목사님들 보셔야 돼요. 원문 보셔야 돼요. 정말로 달라요. 기절초풍할 일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요. 주경신학적으로 읽어야 됩니다. 제 책은 부족하지만 요한계시록 주애라고 하는 길을 붙여 되게 고민했습니다. 내가 주애가 뭔지를 알거든요. 근데 주애라고 하는 이름을 안 넣을 수도 없고 너찬이 세계적인 그 주애 주석가들하고 내가 또 비교도 안 되고 그 넣습니다. 제가. 왜? 서기적인 부분에는 깊이는 없어도 제 나름대로 애를 좀 썼어요. 다음번에 제가 이 책을 최종적으로 이거를 수정할 때에는 그때는 헬라어 완전히 원문으로 제가 다 들어갑니다. 그거는 좀 시간이 지나야 돼요.
조금 요거 더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알리고 나중엔 제가 이제 원문을 다 이제 어느 정도 해서 뭐 공부한 것까지 해서 집어넣으면 헬라어 원문 제가 다 넣을 수 있어요. 1장부터 22장. 그리고 원문에서 뭐 요즘에는 하도 좋은 지식들이 많으니까 뭐 구문론부터 해서 제가 다 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내가 이거 할 수가 없어요. 주의 주경신학으로 읽은 다음에 조직신학적으로 읽어야 됩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계시록 19장에 보면은 아마겟돈 전쟁에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잡히죠. 그죠? 죽지요. 그죠? 다니엘서 7장에 보면은 짐승이 죽어서 불살라진다 그랬어요. 불살라진다. 그리고 계시록 본문을 보면은 그 짐승이 죽어서 유황불 불못에 지옥으로 떨어졌다 그랬어요. 요거는 조직신학이 정립이 안 된 사람들은 마치 거짓 적그리스도는 죽으면서 산채로 유황불에 떨어졌다고 계시록 19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몸을 가지고 지옥불로 떨어졌대. 여러분, 조직신학적인 입장으로 볼 때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영혼은 떨어진 것은 이해가 되는데 우리 육체가 지옥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조직신학적인 신학이 불분명한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적그리스도는 특별하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부활체가 천국에 들어가듯이 그 살아있는 몸으로 지옥 갔다. 아니죠. 성경은 마구잡이로 해석하면 안 돼요. 저는 참 감사하게도 한 20여 년 가까이 하나님이 주경신학에 관심을 갖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 해석에 관심이 옛날부터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내 실력으로 안 되니까 주석가들의 해석을 되게 많이 봤어요. 그러니 원문까지 들어가 보니까 와, 이제는 뭐 조금씩 알아갈 것 같아. 그래도 몰라요. 조금씩 알아가요. 근데 그 기쁨은 말로 표현 못해요. 다음 주 에스라 사역을 기대하십시오. 거기에 제가 좀 다 말을 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너무 중요합니다. 다음에 역사신학을 무시할 수 있나요? 여러분, 기독교가 오늘날 갑자기 뚝 떨어졌습니까? 각 교단들이 갑자기 뚝 떨어졌습니까? 아니잖아요. 히스토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종말론으로 볼 때는, 역사적으로 볼 때는 가장 먼저 등장한 종말론 신학이 역사적 전천년입니다. 히스토리 프리밀레니얼리즘. 천년기 전 재림론, 박형동 박사님은 천년기 전, 이 용어가 가장 정확해요. 2, 3세기 초대 교부들이 대체적으로 이렇게 받고, 다음에 어밀레니얼리즘은 무천년설인데 천년기 후 재림론인데 5세기의 어거스틴에 의해서 사실 확립이 됐어요. 다음에 후천년선 포스트 밀레니얼리즘은 천년기 후 재림론, 이건 무천년에서 분화가 됐는데 천년왕국만 다르고 거의 비슷합니다. 전부 다 이 유명한 학자들, 개혁신학자들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44번째는 세대주의 전천년선 19세기 디스펜세이셔널 프리밀레니얼리즘. 천년기 전 재림론 19세기. 왜 프리밀레니얼리즘이라고 하는 역사적 전천년과 용어를 같이 썼을까요? 존 넬슨 다비가 종말론을 체계화시킬 때 이미 이전에 존재했던 선배들의 이 종말론의 사상 속에서 전천년설이 옳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전천년설을 가지고 와서 디스펜세이셔널이라고 하는 세대라고 하는 특별한 의미를 내세운 거예요. 그래서 세대적 전천년주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세대적 전천년주의는 그 근원이 어디냐? 초대교회 전천년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 존 넬슨 다비의 신학은 형제단 출신입니다. 19세기에 영국 교회가 얼마나 타락한 줄 아세요? 국교회가? 그러니까 도저히 국교회를 성도들이 다닐 수가 없었어. 그래서 국교회를 뛰쳐나와서 나름대로 자기네들의 신앙을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 만든 것들이 형제단이에요. 형제단. 형제단의 그룹은 좋은데 형제단의 단점이 뭔 줄 아세요? 신학이 부족합니다. 삶은 중요해요. 이게 어디까지 되냐면, 한국의 유명한 선교단체들 있잖아요. 좋아요. 삶을 나누고 뭐 여러 가지 그 교제를 하는 거는 좋은데, 선교단체의 가장 큰 취약점이 뭐냐면 신학적인 빈곤입니다. 신학적 빈혈이라고 해요. 빈혈. 제가 얼마 전에 목사 신학자라고 하는 책을 읽었는데 좀 어려워요. 번역을 조금 어렵게 한 것 같아요. 거기서 유명한 말이 나왔어요. 목사의 신학적 빈혈, 교회의 신학적 빈혈. 빈혈은 피가 모자라잖아요. 목사가 신학이 모자라. 오늘날 교회 상태입니다.
교회가 신학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어떤 사람은 그래요. 신학이 뭐 필요 있어. 신학 때문에 교단과 교파가 갈라졌잖아. 그 사람 정말 무식한 사람입니다. 신학을 몰라서 그래요. 졸업을 했어도. 신학이 옳고 그름을 분별해 주잖아요. 시금석을 가르쳐주는 게 신학의 역할이에요. 그걸 무시하면 그럼 어느 장단에 춤을 춰? 에? 어느 게 맞는 거야? 더 혼란에 빠집니다.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제가 실천신학입니다. 실천신학은 목회자가 목회를 하면서 필요한 학문들이 있어요. 심리학, 가정사역학 이런 거 있잖아요. 공부 계속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목회론적 읽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건 다 벌써 팍 지나간 거예요. 이거 뭐 보통 여기서 7시간 했던 설교를 딱 지금 몇 분 만에 딱 끝내놓고 마지막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제가 전 시간에 말한 거 있잖아요. 목회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됩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도법을 연구를 하면서 내린 딱 결론이 제가 3가지입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목회자가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읽고 가르쳤냐에 따라서 3가지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안일한 마음과 자세를 가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장부터 20장까지 공부를 했어. 그런데 안일해. 왜? 우린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걱정할 게 없어요. 왜?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니까. 이렇게 마음을 갖게 만드는 신학체계가 절 뭐라 하지 마세요. 누가? 무천년설의 종말론은 다 이렇게 결론이 따라옵니다. 걱정할 것 없어. 예수님이 구원 받았으니까. 예수님의 은혜로 다 이길 거야. 아니래요. 무천년주의자들 저 욕하지 마세요. 틀린 말 아닙니다. 두 번째는 목사님이 계시록을 가르쳐. 근데 막 들어보면 불안과 공포가 일어나. 어디 화산이 터지고 막 지진이 일어나면 막 마치 곧 이제 막 예수님이 오는 것 같고, 곧 올 것 같이. 막 이스라엘에서 뭔 일이 나가지고 뭐야 법궤가 발견됐다느니 뭘 만들었다니. 와 이제는 뭐 이게 세대주의입니다. 그들의 신학이 성경을 그렇게 읽어나가요. 제가 연구한 결론이에요. 결론. 제 책에 다 나옵니다. 이게 그냥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는 목사가 성경을 가르치는데 계시록을 들으면서 그걸 들으면서 긴장감을 가지고 야 깨어서 근신해야 되겠다. 물론 무천년이나 세대주의가 안 그렇다는 말에 이렇게도 되지만 자신 있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정통적인 역사적 전천년입니다. 제가 역사적 전천년 얘기를 하면 가슴 아픈 게 여러분 역사적 전천년이 뭐예요? 이거 정말 대답하기 힘듭니다. 역사적 전천년이 뭐냐고요? 너무 넓어요. 차라리 무천년, 후천년 세대주의는 정말 배우기 쉬워요. 역사적 전천년 너무 어려워요. 너무나 많이 벌어져 버렸어요. 세대주의하고 섞여가지고 분별이 안 돼요. 7년 환란 전에 교회가 휴거된다. 전천년 아니에요. 환란 전 휴거가 아니라고요. 환란이 끝나고 나서 우리 휴거되는 거예요. 이게 역사적 전천년에 여기서 세대주의 다르게 꽤 많아요. 세대주의는 이스라엘과 교회를 정확하게 디바인 다르지요. 여러분 구약시대의 모티브가 신약시대의 교회로 여러분 변화된 게 많습니다. 다는 아닌데 저는 대체신학을 부정하진 않지만 대체신학이 거의 다 맞아요. 세대주의자들은 대체신학을 이단이라고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이 신학의 교회로 대체됐다라고 하는 거를 세대주의 그 인정하면 자기네 신학이 무너져 버려요. 거기다가 구약의 이스라엘이 신학의 교회로 대체된 게 맞아요. 그러나 다는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구별하려면 상당히 여러분 역사적 전천년은 세밀하게 어떤 뚜렷한 정체성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역사적 전천년의 신봉자로서 자신있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역사적 전천년으로 요한계시록을 배우고 요한계시록을 가르치는 목회자들은 그 설교들은 성도들은요 무사 안일도 아니고 불안과 공포를 주지도 않고
성도들로 하여금 근신하여 깨어서 긴장을 늦추지 않고 살아가게 하는 방식이라고 저는 자신 있게 여러분 저는 말을 합니다. 조지 레드 박사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A lady but not yet. 하나님의 나라가 already 이미 임하였잖아요. 어디? 믿는 자들 속에. 여러분 천국 언제 갑니까? 죽으면 갑니까? 이상한 사람이에요. 무슨 천국을 죽으면 가요? 믿는 순간에 내 안에 천국이 임했습니까? 안 임했습니까? 임했잖아요. 그러면 제가 우리 교회에서 그 하나님 나라 시리즈 설교 40번 설교 다 들어가는데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 집사님 안에, 권사님 여러분들 안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 임했습니까? 물어보세요. 아멘이라고 말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나? 글쎄요, 뭐 제가 요즘에 뭐 새벽 기도도 못하고 뭐 요즘에 뭐 전도도 못하고. 웃긴 거잖아요. 여러분 행위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까? 믿음으로 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그 바리새인들에게 한 말이에요. 그럼 바리새인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느냐? 아니죠. 불신자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아니라, 그 해석 잘해야 됩니다. within이라고 하는 그 말은 영어로는 어몽으로 변해요. 어몽, 가운데. 이 말은 뭐냐면 바리새인들 가운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약시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가 받기 때문에 누구든지 믿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갑니다. 그 즉시. 할렐루야. 이걸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사상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나라 사상이 20세기 들어오면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주제가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보수주의 신학자들이 뒤늦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막 해가지고 리델보스라든가 게알더스 보스라든가 레드 같은 이러한 유명한 개혁 신학자들이 이렇게 두꺼운 하나님 나라라고 킹덤 오브 갓이라고 책들을 써냈잖아요. 좀 아이러니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사상이 이렇게 진행이 돼 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셔야 돼요. 곳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디 가면 얘기를 해줍니까? 대학에서 얘기를 해줍니까? 뭐 무슨 모이는 어떤 무슨 그룹들 그런 데서 얘기를 해줍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뭔 줄 아세요?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설교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나옵니까? 이게 심각하더라고요. 좀 지나가는 말이라도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하면 괜찮은데,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용어를 듣기가 너무나 힘든 시대예요, 지금 한국교회 강단이. 다 어떻게 하면은 예수 믿고 잘 믿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해서 복 받고 복 누리고 자식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여러분,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요, 좀 성격이 내가 막 강하잖아요. 저는 이제는 사기꾼 교회, 사기꾼 목사라 그래요, 저는. 여러분, 성경 그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깨달으면은요, 예수 믿고 부자 되고 잘 되는 게 아니라, 초대교회 때는 예수 믿으면 감옥 가고 뺏기고 죽는 거예요. 그러면 초대교회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지금의 신앙은 바뀌어졌습니까? 아니에요.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시대적인 상황만 바뀌어졌을 뿐이지 하나님은 똑같은 분입니다. 마지막 때는요, 여러분들 점점 보잖아요. 한국교회 흐름을 보잖아요. 25년 전부터 50% 이상 이미 다운됐고, 코로나 때 한 20, 30%가 기독교가 감소가 됐어요. 앞으로 더 심화가 됩니다. 큰 교회들은 뭐 거의 존속하지만 적은 교회들은 아예, 여러분들이 벌써 들어왔고요. 가면 갈수록 이제 사회적인 현상을 보면, 종말론적인 입장에서 보면 각 나라마다 전제주의의 성향을 가진 아주 난폭한 사람들이 리더자가 됩니다. 그래야 마지막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전 세계 3분의 1이
80억이면 한 33억, 4억 정도가 죽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게 둘째 유브라데 전쟁.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면 계시록 모르는 사람은 이러는데 저는 다 모든 것들이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종말론은요, 안일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불안을 주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근신하여 기도에 힘쓰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자. 이게요, 신약성경의 종말론 본문이 아니더라도 신약성경엔 이 내용이 나와요, 안 나와요? 이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읽어놓고 성도들에게 겁이나 주고 공포나 주고, 그러니까 목사가 심판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받아요. 그 제가 지금 이 목회론적인 일기는 결론이에요, 결론. 2000년 동안의 교회에서 요한계시록을 본 사람들의 그 신학기 입장들을 쫙 정리하다 보니까 딱 요 세 가지가 나는 정리가 되더라고요. 아까 제가 이제 설 강의 서론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잖아요. 20, 30년 전에 지나서 지금은 거의 종말론이 한국에서 잠잠하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종말론 거의 논쟁 안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발빠른 사람이 누구냐? 백금산 목사님입니다. 예수 가족교회. 제 책에다 인용할 말입니다. 이제 저는 백금산 목사님의 지금 말이에요. 이 가운데라고 하는 말은 앞에서 말한 제가 말씀드린 과거주의, 미래주의, 이상주의, 역사주의, 요거예요. 이 가운데서 보세요. 상징주의를 가장 기본으로 하면서, 원래 백금산 목사님 무천년주의자잖아요. 계시록 연구한 학자예요. 그러니까 상징주의를 기본한다는 말은 뭐냐면 무천년 신학의 베이스를 깔고 이 말입니다. 그 다음 말이 이제 보세요. 1세기 당시의 역사적 배경을 중시하는 뭐예요? 과거주의와,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과 재림 후의 종말적 사건을 중요시하는 뭐예요? 미래주의 얘기하지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사이의 교회 시대 전체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무슨 주의? 역사주의. 다 이야기를 하면서 장점을 모두 어떻게 해요? 취하는 무슨 해석법? 종합적 해석법을 견지합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계시록을 연구한 지금 백금산 목사님이 내린 결론이 이게 한국교회 상황이. 그러니까 계시록을 모르는 목사님들은 어떻게 해요? 할 말이 없지요. 이분한테 가서 그 합동측인데 얼마나 많은 큰 교회 목사님들 공부를 합니까? 그렇구나. 성서 유니원에 요한을 읽다라고 하는 책을 제가 오래 사서 읽었습니다. 누가 이 책이 나왔다 그래가지고 어떤 분이 책 사준다 그래가지고 이거 사달라 그랬습니다. 한 800페이지 됩니다. 2022년 8월 30일 날 나온 책인데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을 읽다. 마빈 페이트는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5가지의 요한 서신을 연구한 분이세요. 그 요한계시록에 내가 관심을 가지고 이 책을 사서 봤잖아요. 한 260페이지 정도 돼요. 오해하지 마세요. 한 2시간 정도 딱 보니까 나는 감이 딱 잡히더라고요. 아주 웃긴 얘기를 해주려고 그래요. 이분은 1장부터 19장까지를 거의 과거주의로 해석해요. 요한계시록을. 학자예요. 과거주의로 해석하면서 20장을 딱 들어갔더니 나는 천년왕국은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이 말하는 미래주의로 본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 재림한 이후에 천년왕국이 있다 이거예요. 내가 이따가 우리 아내한테 보지. 일로 와봐. 이거 봐봐. 요즘은 그런 거예요. 종합주의예요.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뭐냐면 이전처럼 박터지게는 안 싸워요. 서로 인정해줘요. 마빈 페이트처럼 과거주의로 해석하다가 나는 보니까 이 천년왕국은 이거 예수님 재림에 보는 게 초대교회 교부들이 본 게 맞아.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종합이란 말이에요. 제가 도법을 강의할 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장점은 서로가 충돌하지 않아서 좋은데 단점이 뭔 줄 아세요? 단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게 돼버린 거예요. 그 주의를 따라가다 보면 정체성이 없어요. 장로교는 장로교다워야 되고 침례교는 침례교다워야 되고 감리교는 감리교,
그 다음에 성결교는 성결교 다 와야 돼. 오순절 교회 다 와야 되잖아요. 그죠? 옳고 그름이 아니에요. 그죠? 그 뚜렷한 어떤 하나의 특징들을, 정체성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거 전부 다 섞어버린 거예요. 천주교고, 종교회고, 기독교고, 이슬람이고, 불교고, 유교고, 종교 통합.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 종합주의 해석법은 제가 단점을 우려하는 거예요. 정체성이 이제 이렇게 되면 이게 10년, 20년, 30년 지나가잖아요. 고유의 정체성이 사라져버려요. 고유의 정체성이. 저는 아직까지는 누가 뭐라 그래도 저는 역사적 전천년에 종말론을 저는 붙잡고 가는 사람입니다. 저는 저에게 있어서 꼭 제가 종말론만 하는 사람이 아니지만 그래도 연구한 걸로 볼 때는 아마 하나님이 이쪽에 부족한 저에게 한 또 사명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밝혀줬으니까 제가 하는 말이지, 아니면 이런 말 함부로 못해요. 그래서 백금산 목사님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저와 같은 요한계시록 해석법을 이분이 또 새로운 용어를 만들었어요. 구속사적 상징주의 해석법이다. 이렇게 타이틀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개혁신학에서 구속사를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무천년주의 상징주의로 해석할 뺄 수가 없잖아요. 결국 그게 그거예요. 마빈 페이트처럼 다 무천년으로 하다가 미래적인 어떤 하나만 가지고서 이거 일리가 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실체입니다. 저는 뭐 누구를 무시하고 그러고 싶은 마음 하나도 없어요. 제가 지금 하는 강의는 그런 강의가 아니에요. 이렇게 지금 흘러져 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좀 마음을 넓히고, 좀 이렇게 요한계시록이 지금까지 이렇게 왔다는 걸 좀 깨닫자는 겁니다. 제 강의는. 내게 옳고 너건 틀리고 그런 말이 지금 아닙니다. 마지막 제가 이제 강의의 마지막 부분. 요한계시록을 제가 연구를 하면서 뭐 다들 목사님들 뭐 깨닫는 부분이 많지만 처음에 딱 제가 요한계시록을 깨달으면서 내 마음에 강력하게 부딪힌 게 뭔지 아십니까? 두 증인입니다. 두 증인. 너무나 매료가 됐어요. 두 증인이. 나도 마지막 두 증인 같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두 증인도 책이 나옵니다. 제가 서울에서 한 11년째 지금 강의를 했잖아요. 서울에서 11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정말 지금 생각해보면 다 주제들이 책으로 나올 만한 책들이에요. 그 원고가 다 돼 있다니까요. 하나님 그렇게 연구를 하게 하셨어요. 두 증인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제가 원래 에스라, 대한에스라 성서연구원을 만든 지가 15년 전입니다. 15년 전. 15년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뭐 아무 유명한 사람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내 스스로가 그냥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에스라를, 왜 에스라를 붙였냐면 에스라 6장 10절을 보십시오. 아까 우리 지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기를 결심했고 에스라는 그렇게 했어요. 정말 구약시대 마지막 선지자요 교사입니다. 에스라가. 느헤미야는 총독이잖아요. 뭐 저는 뭐 목회가 뭐 했는데 목회가 안 되고 그러니까 아예 그냥 뭐 성경 연구하는 쪽으로 너무 그 기쁨에 빠지다 보니까 뭐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너무나 에스라에게 내가 매료가 됐어요. 나는 이런 사역을 할 생각도 못하고 진짜 나는 목사로서 그냥 에스라와 같은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계속 연구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치도 않는 목사님들을 가르치는 이 사역을 15년 전에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후배 목사님들이 여기 이제 지부장님하고 뭐 우리 후배 목사님 정태승 목사님 이런 분들 4-5명이 제가 그때 이제 분열한국 도표를 만들었거든요. 제가 분열한국, 바사제국, 그 다음에 헬라제국 도표 만든 거 있잖아요. 그거 그냥 만든 거 아니에요. 1년 이상씩 강의할 만한 내용을 제가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걸 보고 가르쳐 줄 수 없냐 그래서 나는 깜짝 놀랐어요. 내가 뭔 실력 있어 가르쳐. 그래서 그냥 가르쳐 달라 해서 이거 해봅시다 하고 시작한 게 15년 전이에요. 정태승 목사님 교회에서. 그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복이었어요. 성경이나 잘 연구해라. 그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를 쓰려고 하다 보니까 와, 에스라가 너무 많아. 대한민국에 에스라의 이름을 못 쓰겠어요. 그래서 딱 생각난 게 우리 그 대한교회잖아요. 대한민국 할 때 대한, 뭐 큰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대한 에스라를 딱 넣으니까 이름이 안 나와요. 그래서 그냥 대한 에스라 성서연구원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왔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제가 깨달은 것 중에서 지금도 변치 않는 것은 뭐냐면 두 증인이 돼야 됩니다. 마지막 때 사역자들은. 두 증인은요, 여러분, 제 책을 보시면, 제가 그냥 모르시는 분들은 그런데 제 책의 두 증인에 대한 도표를 한번 봐보세요. 요한계시록 22장 가운데에 17장이 두 증인과 정확하게 매치가 돼 있어요. 아마 두 증인을 이렇게 요한계시록 22장 중에서 17장을 연결한 책이 있으면 여러분들 한번 갖고 와보세요. 세계적인 책들 중에서도. 민 목사님이 13장, 14장을 연결을 시켰는데 저는 3장을 더 연결을 시켰어요. 제가 이거는 깨달을 때 민 목사님한테 분명히 물어보고, 목사님 이것도 두 증인의 텍스트로 보면 맞다 그랬어요. 꼭 두 증인을 한번 들어가서 도표를 한번 봐보세요. 도표. 22장 중에 17장이 두 증인과 인볼브가 다 돼 있어요. 연결이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단순하게 두 증인 연구한 사람이 아닙니다. 왜 그러면 두 증인을 얘기하면서 내가 14만 4천을 왜 넣느냐? 14만 4천은 두 증인이에요. 이러면 이제 사람들이 멍해요. 왜? 14만 4천을 구원받은 총수로 보는 사람이 이게 어떻게 두 증인이냐 그러죠? 세대주의자들은 14만 4천이 유대인들 가운데 구원받는데 어떻게 두 증인이냐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그죠? 웃긴 게 뭔 줄 아세요? 그 사람들은 다 지가 옳다고 그러고 내가 틀렸다 그러죠. 제가 주의한 14장을 잘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14장 4절과 5절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자, 여러분 한번 볼까요? 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계시록 14장 여러분, 14만 4천이 두 증인이라고 하는데 뭐 처음 듣는 사람은 아니라 그러는데, 아이고 그냥 제발 대개 입장만 고집하지 마시고 왜 제가 14만 4천을 두 증인 하는지 제발 좀 성경을 깊이 있게 보세요. 자, 14장 4절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여러분, 여기 지금 14장 1절을 보니까 14만 4천이 하늘의 시온산에 올라가 있어요. 어린 양과 함께 서 있어요. 14만 4천이라고 하는 이 문맥은 7장에 나오죠. 14만 4천에게 인을 치죠. 그 14만 4천과 이 14만 4천이 동일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되게 강의 많이 했고 설교제가 되게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이거 계시록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만 해석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 하나의 해석이, 제가 성경 해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문맥적 해석을 무시하면 완전히 개판의 설교를 합니다. 문맥이 뭐죠? 글의 내용의 앞뒤 줄거리가 문맥이에요. 14만 4천이라고 하는 그 문맥이 나올 때는 그 문맥만 딱 잘라서 읽으면 성경을 정말 잘못 보는 거예요. 목회자들의 잘못된 설교 중에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 문맥을 무시하고 살피지 않아요. 이단과 사이비들이 바로 성경의 한 부분만 칼로 딱 잘라내가지고 그 하나를 가지고 소설을 써요. 목회자들이 이런 설교 얼마나 많이 하는 줄 아세요? 모르니까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다음 주 기대하세요. 잠깐만 예고편을. 구체적으로 제가 이제 본문을 가지고 올게요. 다들 무릎을 칠까? 아니, 가슴을 칠 겁니다. 문맥을 무시해서 그래요. 이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무조건 성경 읽고 막 성령이 깨닫게 해줬다고 그 깨닫는 거 아니에요. 성령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도 역사하고 사탄도 역사합니다.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내 안에는 무슨 사탄이 찍소리도 못하고 나를 안 건드릴 것처럼 생각하십니까? 큰 오산입니다.
은혜가 충만할수록, 믿음이 충만할수록 그놈이 얼마나 여러분들이 딱딱 달라붙는 줄 아세요?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거의 목사님들이 막 무당처럼 뭐 하면 그냥 말씀 툭툭툭 튀어나오잖아요. 그죠? 그걸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은요, 잘못된 인용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다음 주에 조금 얘기해 볼까요? 자, 하박국 3장에 보면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가 없어서 그랬잖아요. 그러면 교회와 노회가 부흥하는 부흥입니까? 그렇듯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데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러면 모든 것 다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거 문맥을 안 읽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얼마나? 기도하면 다 된다. 아니, 여러분, 기도하면 다 됩니까? 나 제발 그런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저한테. 나 필요한 거 지금 너무 많은데. 그 성경을 잘못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목회를 34년 한 사람이에요. 계속 성경 연구 설교하는 사람이에요. 문맥을 무시하는 데에서 잘못된 설교가 태반입니다. 역사 무시해요, 역사. 14만 4천은요, 11장에 나오는 두 말이 있습니다. 두 증인이 이렇게 14만 4천으로 계시의 모양을 바꾼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자, 무천년에서는 14만 4천을 구원받은 총수라고, 그러니까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14만 4천이야. 유대인 세대주의는 유대인들의 구원받은 자들이야. 그럼 한번 솔직하게 문맥을 한번 보십시다. 진짜인지 아닌지. 자, 14장 4절 5절에는 5가지 자격 조건이 나와요. 자격. 지금 이 말이 뭐냐면은 계시록 7장에서는 14만 4천을 인을 친 거예요. 인 치고 이스라엘의 12지파로 12,000명씩 14만 4천, 딱 그거 외에는 없어요. 14만 4천이 누군지는 해석을 안 해놨어요. 근데 똑같은 14만 4천이 14장으로 오면은 놀라운 게 뭐냐면 17장의 텍스트에서는 땅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묘사한 거고, 14장에 오면 14만 4천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하늘의 시온산에.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14장 4절과 5절은 이 14만 4천이 7장의 텍스트에는 안 나오지만 이 사람들이 땅에서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이걸 보셔야 돼요. 지금 이거를 5가지 보십시다.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말 시간, 저는 원래 강의라만 90분씩 해가지고 하루 종일 해요. 네, 딱 20분에 끝낼게요. 두 번째는 뭐죠? 어린 양이 어디로 가는지 따라가는 자며, 다음에 사랑하는 성령. 이거요, 성경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읽고 막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고 원어를 들어가 보세요. 원어. 속량함이 뭐고. 그래서 부족하지만 여러분 제 책에 들어가서 계시록 14장을 한번 좀 읽어보세요. 14장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주해를 넣은 거예요. 원어의 단어가 뭐고. 응?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보세요. 그 입에 뭐가 없어요? 와. 그 다음에 또 5번째 뭐죠? 흠이 있어요, 없어요? 묻겠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거짓말 안 하고 살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아무 흠이 없어요? 그러면 한국교회의 그 3사방송을 통해서 대형교회 목사들 그 말하기도 부끄러운 일들이 펑펑펑 터지잖아요. 그 사람들 거짓말 때문에 감옥 간 유명한 사람들이 있어요? 흠이 많은 사람 너무 많아요. 그럼 그 사람들 구원받은 자입니까? 그 사람들 14만 4천입니까? 목에 칼이 들어도 아니에요. 근데 무천년은 철떡같이 14만 4천이 구원받은 사람이래. 아니, 이 초등학생이 읽어도 14만 4천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데 가슴이 아파요. 목사들이 거짓말 해가지고 감옥에 가는 것들이 몇 번 나왔잖아요.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나는 목사가 거짓말도 할 수 있고 간음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거짓말하고 간음했다고 구원 못 받았다고는 나는 보지는 않습니다. 14만 4천의 텍스트에서는 뭐냐면 7장에서는 인침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정보가 없어요. 인포메이션이 없어요. 근데 14장에 오면은 이 사람들은 이렇게 살았다 해요. 구원받는 사람이 왜 거짓말 안 하고 흠이 왜 없습니까? 흠투성인데. 그러니까 이것은
특별한 미래주의 해석으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쓰시는 최후의 사역자들입니다. 두 중위는 상징적으로 우리는 해석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는 마지막 때의 사명자들. 그래서 목사님들 중에 요한계시록 공부하시는 분들 보면 두 증인의 엄청난 은혜를 받고 막 두 증인의 꽃입니다. 왜? 나도 두 증인이 돼야 되겠다고. 근데요, 두 증인은 내 의지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기도만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냐, 저는 1, 2, 3, 4를 제 책을 보시면 딱 세 파트로 묶어놨습니다. 첫 번째가 신학적 자질, 자격이라고 했는데, 두 번째가 신앙적 자질, 세 번째가 인격적 자질. 이렇게 내가 분류를 해놨어요. 저도 뭐 30년 목회를 했으니까 할 만큼 했잖아요. 나름대로 그냥 부족하지만 계속 성경을 연구하고 있고. 또 하나, 성경은요, 문맥의 읽기라는 말이 뭔 줄 아세요? 14만 4천을 7장과 14장에서만 끝내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아들이 3년 전에 고신 신대원을 졸업했거든요. 그래서 책들이 이제 우리 집에 딱 갖다 놔가지고 그 이제 길성남 교수님한테 배운 성경 해석 있잖아요. 이정무 목사님, 왕 목사님 배웠잖아요. 그죠? 그걸 내가 뒤져봤어요. 문맥 해석에 대한 학자들이 그래 일용한 거 보면은요, 문맥은 전후 문맥을 봐야 돼요. 14만 4천의 전문맥과 후문맥만 보는 게 아니라 전장과 후장도 봐야 되고, 그러면 요한계시록을 다 보잖아요. 거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신약성경 전책을 봐야 돼요. 유다서부터 쫙. 그것만 보는 게 아니에요. 구약성경까지 다 봐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성경 해석은 그렇게 간단하게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깊이 있게 연구하지 않는 설교자들은 코미디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코미디. 모욕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본문은 그게 말하는 게 아닌데. 에? 저는 지난달, 지지난달에 서울에서 강의할 때 에큐메니컬 무브먼트 들어보신 분들은 알죠? 다 그 신학적 입장에서 교회 일치 운동에 사람들이 눈을 뜨는 거예요. 이거지. 그러니까 신학이 불분명한 목회자들은 물과 기름을 구분을 못해요. 신학이 필요 없다고요? 제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가끔 내 그런 사람들 만나는데 정말 그건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여러분, 신학이 필요 없잖아요. 기독교 개판됩니다. 다 너도 나도 다 지옥 옳다고 끝나는 거예요. 신학은요,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해 주는 게 신학의 힘이에요. 그래서 여러 신학이 있지만 제가 지난달에 서울에서 강의했던 거, 여러분 칠판에 첫 시간 기억나세요? 교회사의 흐름 제가 몇 번 강의했어요? 예수님, 12제자, 초대교부들, 그 다음에 이제 쭉 내려오다가 종교개혁자들, 쭉 해가지고 교파가 쫙 갈라지고 개혁신학을 붙잡는 흐름들이 있어요, 여러분. 개혁신학은 뭔지 가르쳐 드릴까요? 족보신학이에요, 족보신학. 그러니까 2000년 동안에 신학자들이 쫙 열거가 되잖아요. 진정한 개혁신학자들은 딱딱 누구를 딱 쫓아 올라갑니다. 그게 개혁신학이에요. 그레이션 메이첸 있잖아요. 프린스턴이 좌경화가 될 때 그레이션 메이첸 박사가 좌경화가 되는 프린스턴에서 뛰쳐나와가지고 웨스트민스터 만들었죠. 그죠?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만들면서 그 초대 그 교수들 보세요. 우리 카페 들어가면 멋있는 사람들의 그 젊은 사람들의 그 이름들이 다 있습니다. 사진들이. 그 후예들을 통해 가지고 근대 교회의 미국에서 신복음지와 신근본지가 달라져요. 개혁신학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학적인 구분들이 없으니까 신근본주의는 무조건 아니야, 무조건 안 해야 돼, 좁아. 신근본주의는 아니야, 다 좋아. 다 잘못된 거잖아요. 개혁신학은 정로를 가는 겁니다. 정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목사님들이 신학적인 지식이 분명해야
예스할 것은 예스하고 노할 것은 노할 줄 알잖아요. 신학적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냥 여기도 갔다 저기도 갔다 막 혼동하는 거예요. 혼동. 그래서 신학적 자격, 신앙적 자격, 인격적인 자질. 아까 제가 첫 시간에 요한계시록 1장 3절 읽었잖아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죠. 제 책의 158페이지에서 161페이지 주예를 참고하십시오. 읽는 자는 단수예요. 듣는 자와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수입니다. 그래서 박유선 박사님은 주석에서 초대교회 시절에 사역자들이 단수잖아요. 교회에서 설교를 할 때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성도들을 위로했다. 읽는 자 단수잖아요. 그렇다고 성도들이 읽지 말라 그런 말은 아니에요. 교회 사이의 흐름을 통해서 박유선 박사님은 주석이 그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성도들이 듣잖아요. 복수예요. 지키는 거 읽는 자나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어떻게 해요? 요한계시록은 지키는 데 의의가 있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말의 종교가 아니에요. 그 말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읽는 자 듣는 자 이 동사를 여러분 잘 보시면 현재 분사 능동태입니다. 목사님들 설교할 때 동사 하나도 안 건드리죠. 동사를 건드리셔야 돼요. 동사를. 설교가 완전히 임팩트가 있습니다. 동사를 건드리게 되면 동사가 뭐지요? 움직임을 표현한 품사잖아요. 한국교회 성도들의 문제가 뭐예요? 움직이지 않잖아요. 삶이 제대로 안 됐잖아요. 동사를 설교자들이 제대로 분석하면 그 삶을 움직일 수 있는 원동력이 동사 분해 파생에서 나와요. 현재 분사는 뭐지요? 계속적 용법이에요. 계속. 하는 그 움직임을 계속하라는 거예요. 계속. 하기 싫어도 하라는 거예요. 현재 분사가. 능동태는 뭐지요? 하기 싫은 거 억지로가 아니에요. 스스로 알아서 기쁨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은 두루마리 계시를 읽고 듣고 지키는 것이 아 오늘은 시간이 되니까 읽고 내일은 힘드니까 안 읽고 그게 아니에요. 계속 읽으라는 말이에요. 계속. 그리고 읽고 듣고 지키는 것은 아우 지겨워 내가 이거 이러면 읽지 마세요. 능동태의 의미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알아서 그것을 읽으라는 말이에요. 들으라는 말이에요. 행하라는 말이에요. 현재 분사는 계속적 용법이에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여러분 헬라하고 히브리어는 동사 언어입니다. 동사 언어. 히브리어는 동사가 7개로 갈라져요. 강조형하고 사역형하고 그 다음에 기본형이 있죠. 그죠? 네? 거기서 능동태, 중간태, 수동태가 나와요. 기가 막힙니다. 제가 8년 전에 우리 원어 멘토 목사님한테 이거 배우면서 와 저는 너무 큰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구약을 성경하든 신약을 설교하든 저는 동사를 보면 절대로 저는 안 지나가요. 근데 동사에 들어가잖아요. 정신이 번쩍 나요. 정말 정신이 번쩍 나요. 정신이 번쩍 날 수밖에 없죠. 왜? 하려고 동사는요. 법, 시제, 태, 성, 수, 격을 정확하게 말합니다. 정확하게 말합니다. 명령법이냐, 직설법이냐, 가정법이냐, 거기서 과거냐, 현재냐, 미래냐, 시제 정확합니다. 그걸 딱 분석하면은 설교자들이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움직임을 딱 말할 수 있어요. 교회 나오세요. 봉사하세요.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라는 게 아니라고요. 능동태로 되어 있으면 최소한 목사는 이렇게 성도들에게 설교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봉사하고 하는 것이
본문에는 동사가 능동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권사님 집사님들이 교회에서 봉사할 때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능동 수동태가 아니고 억지로 하나님이 당신 봉사 안 하면 벌 주고 불구들에게 이건 사기꾼들이 하는 말이 그렇게 하지 말고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동사의 태는 능동적으로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오고 능동적으로 기도도 참석하시고 능동적으로 전도하라. 이게 성경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동사가. 목사님 이거 딱 빼놓잖아요. 그리고 성도들한테 집사님, 권사님 기도 생활 안 하면 하나님 벌 받습니다. 그게 목사가예요? 그게 목사예요? 네? 성도들 갖다 무슨 뭐 겁주고 겁박하고 그럴 일 있어요? 그러니까 설교는 설교자 마음대로 하는 게 설교가 아니에요. 성경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설교잖아요. 그래서 서기를 해야 됩니다. 서기 원문을 기본적으로 보셔야 돼요. 나중에 시간이 되면 제가 원어를 모르셔도 원어를 볼 수 있는, 저는 지금 8, 9년 걸렸어요. 아주 노하우가 있어요. 쉽게 볼 수 있는 거를 조금 시간을 내서 들으면 나는 이것도 내가 가르치고 싶어요. 너무나 동사가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도 지금 제가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그건 뭐 대작입니다. 대작. 책을 쓰기 위해서 다 내가 지금 원고 다 정리하고 있고 뭐 그것도 그렇고 제가 하는 일은 성경을 연구하는 거니까 어쨌든 말씀을 제가 맺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경기 북부지의 정말 마지막에 종강 강의에서 뭘 할까 많이 생각하다가 그냥 역사적 전천년에 대해서는 우리 이정봉 우리 지부장님이 너무나 잘 가르치시니까 제가 사실요 이거 처음부터 가르치라 저 못해요. 제가 서울에서 11년을 했잖아요. 또 어디서 뭘 또 가르쳐 이거요. 여러분 그때는 내가 못 모르고 가르친 거예요. 못 모르고 나는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기쁠 줄 모르고 한 거예요. 여기 우리 서울 지회장님하고 사모님 계시잖아요. 난 진짜 몰랐어. 그냥 와서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나는 뭐 몇 개월 1년 할까 하고 갔는데 벌써 11년 됐거든요. 와 하다 보니까 세상 천지에 종말론이요 너무 방대해요. 그것 때문에 제가 복받은 사람이에요. 지금 이렇게 처음부터 자세하게 가르치라 좀 못할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 이정봉 목사님이 너무나 잘 가르쳐서 우리 그 경기 북부지의 목사님들 복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 내가 솔직히 얘기를 해볼까요? 자, 계시록 배워야 돼요. 자, 물어볼게요. 어디서 배울래요? 여러분 어디서 계시록 가르쳐줘요? 이상한 사람들 꽤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신문 같은데 잘못된 계시록은 안 배우는 게 나아요. 차라리 카더라 자기 마음대로 여러분 그런 거 차라리 배우지 마세요. 오히려 안 배우는 게 속 편해. 세대주의는 많이 진화가 됐습니다. 그러나 극단적인 그 클래식 세대주의 전천년은요 디스펜세이셔널 프리밀레니어즈인가 그래요. 클래식이라고 하는 그 처음에 만든 그건 위험합니다. 그래서 인터넷 유튜브에 그 유명한 인천에 무슨 목사님들 이름 다 아는데 극단적 세대주의입니다. 그런 거 들으시면 안 됩니다. 뭐 지식이 없으니까 막 듣잖아요. 그냥.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강의한 요한계시록 독법 있잖아요. 그죠? 요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자는 거예요. 저는 지금. 그래서 전천년으로 배우면 전천년으로 배우세요. 무천년으로 배우세요. 후천년 배우시고 세대주의 배우세요. 이건 개인의 자유입니다. 제가 독법을 딱 깨닫고 정리하고 나니까 제가 이제 이런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럼 목사님은 뭐 전천년인데 아이고 뭐 전천년 확신이 없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저만큼 확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러세요. 근데 제가 역사적 전천년을 확신하고 안 맞는 사람 비난하고 정죄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저도 비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신사적인 마인드를 가지셔야 돼요. 목사님들이. 내 것만 옳고 나와 다르니까 당신 틀리다. 여러분 그건 진짜 아닙니다. 여러분 제발 그렇게들은 하지 마세요. 제발 그렇게는 하면 안 돼요.
지지난주에 저희 교회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다양성의 존중과 예찬이라고 하는 그 설교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정성욱 박사 삼위일체론을 가지고 제가 7년 전에 네 개의 설교를 끄집어냈는데 너무 중요한 거예요. 다양성의 존중과 예찬, 그 다음에 페리코레시스, 그 다음에 코이노니아, 디아코니아. 이게 다 삼위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그 모습을 끌어온 거예요. 우리는 서로 존중해야 됩니다. 나랑 이단이 아닌 이상에는 종말론의 지식에 달라서 서로 존중해주고 예찬해주는 거, 이게 삼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린 그렇게 해야 돼요. 저 사람 나랑 안 맞는다고 저 사람 아주 이상한 사람처럼, 여러분 그건 그 사람이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독법을 마치면서 여러분들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작년부터 내려고 했는데 이거 빨리 내야 돼요. 지금 이 책은 빨리 내야 많은 사람들에게 아마 도움을 줄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러면 이제 이게 확실하게 들어오면 무장해제가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렇게도 보는구나. 그거 가지고 싸우지 마세요. 너무들 내 거 먹었다 그러지들 마세요. 애들도 요즘에 듣기 싫어하더라고요. 우리 손자가 지금 3돌 지났어요. 2돌 때부터요, 할아버지 말 안 들어요. 할아버지 말. 아니, 듣기 싫어. 집에 오면은 맨날 안 돼 하니까 딱 들어가면 문 딱 닫아버려. 할아버지 들어오지 말라는 거. 왜? 내 하고 싶은 대로 냅두라는 거예요. 아니, 3살 먹은 애도 그런데. 60, 70, 80 된 목사님들한테, 예? 목사님 그거 틀려요.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안 돼요. 나랑 달라도 어떻게 해요? 존중해 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종말론 때문에 서로가 원수되고 여러분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무장해제가 되는 가장 중요한 제가 확실한 지식은 요한계시록 독법이다. 이 지식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면, 아, 저 사람은, 저는 지금 어느 주석을 보더라도 딱 보면은, 아까 제가 마비 페인트 얘기를 했잖아요. 1장부터 19장까지는 이 사람은 다 과거주의로 해석을 해. 맞아요? 틀려요? 그럼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재림하면 그때 딱 결정이 나요. 그때까지 우리 전부 다. 질문은 안 돼요. 끝나고 하셔야 돼요. 끝나고. 왜냐하면 제 강의 때는 절대 전 질문 안 받습니다. 끝나고 하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독법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리다라는 주제가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 기록되고 2000년 동안의 교회들이 어떻게 계시록을 읽어왔을까? 우리는 그 선진들의 그 계시록에 대한 이해의 틀을 지금 우리는 좀 배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되돌아서 나에게 물어봐야 돼요. 나는 지금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배우고 어떻게 이해하고 있어요? 저는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보는 종말론은 초대교회 교부들이 보아왔던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의 그 신앙을 따르고 성경을 해석할 때 묵시문학 속에서 우리는 다니엘서와 연관시켜서 보고 문자를 텍스트를 볼 때에는 문자와 상징의 해석을 병행하면서 사건으로 볼 때는 우리는 철저한 미래주의로 보고 문단으로 단락 해석법으로 볼 때는 동경과 삽경의 상호 교차 구조로 본다. 정확하지요? 그 무천년은 무천대로 저처럼 말을 하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틀렸다 맞는다가 아니라. 그러니 이런 지식 없이 무조건 듣고 가더라 얘기를 하니까 이런 사람들은 싸움밖에 안 일어나요. 왜? 자기랑 안 맞으니까. 그렇게 하지 맙시다. 맺겠습니다, 말씀을. 죽을 때까지 공부해도 우리 다 몰라요. 그냥 빙산의 일각만 배우는 거니까. 조금 아쉬운 마음이, 저는 사실 서울에서 강의할 때 15년 전에요, 일주일에 3번을 했어요. 저는요, 강의에 욕심이 많아서 절대로 저는 강의 양보 안 합니다. 아, 목사님 빨리 끝내주세요. 그 이상하게 그땐 더 길어져요. 그래서 10시부터 5시까지 저는 한 달에 3번씩 했어요. 유셔 쪽에서. 서울에서도 그렇게 했죠. 그죠? 그러다가 나중에 제가 이제 책 쓰면서 조금 몸이 약해지면서 내가 그렇게 하면 내가 죽어요. 그래서 이제 한 코로나 전부터 한 달에 한 번. 저는 매주 하고 싶은데 한 달에 한 번으로 제가 줄인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계시록을 진짜 아마 강의한 것만 따지면은 한 8,000페이지에서 10,000페이지 이상이 될 거예요, 아마.
서울에서 강의했던 내용을 보면은. 그래서 우리 경기 북부지회 우리 목사님들도 이제 제가 들어보니까 한 달에 한 2번 하는데 그것도 오후에만 한다 그래서 제 마음이 너무 아파요. 너무 답답해요. 좀 이번에 좀 이렇게 목사님들께서 우리 지부장님하고 좀 회의를 해서 보세요. 매주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거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깊이 들어가면. 간단하게 배우잖아요. 별로 써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좀 그냥 제 생각입니다. 그냥 목사님들 좀 바쁘더라도, 왜냐하면 정말로는 깊이 있게 배우려면 무슨 일이 있어도 좀 하루 정도 시간을 내서 좀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선권을 두고, 우리 이 목사님 충분히 감당합니다. 충분히 감당합니다. 이거 웬만해서는 그렇게 감당 못해요, 사람들이. 우리 이 배운 이 틀이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 못 가르치고, 그래서 조금 제가 볼 때 시간을 좀 늘려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좀 요한계시록 깊이 보시면서 마지막 때에 우리 또 경기 북부 지회를 통해서 마지막 이 작은 두루마리의 계시가 많은 사람들에게 좀 알려지는 이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